새 가족에게 줘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될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는 새 가족에게 갖춰야 될 일곱 망대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은 이어서 일곱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변함없는 우리의 여정이죠. 지난주 메시지를 하기 위해 좀 참고할 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어떠냐면요, 열심히 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리고 노력해서 하라는 거예요. 또 네가 하고 싶은 거, 또 네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로 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또 저거 되겠다 싶은 것, 될 만한 것, 이런 걸로 주로 해요. 그러면서 위를 24, 25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앞에 것 의지하는 게 뭐겠어요? 사람 의지하죠. 또 문제 생겼을 때 사람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은 학벌, 학연, 지연, 연고, 이게 힘이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앞을 진행하면서는 바깥 도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온갖 머리 굴려서 살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살면 살수록 처세술, 선배로, 책으로, 사람으로 경험하면서 처세술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럼 또 뭐 만나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운에 맡겨야 된다. 운이 좋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심지어 로또, 대박 나고 싶어서 주식에 투자한다, 코인에 투자한다. 이게 사실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바로 일로 오겠다 그 말이에요.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해가 없으니까. 이렇게 앞으로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로만, 그 다음에 세상 환경으로만, 그 다음 바깥 도움으로 대박 나고 싶은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이에 자꾸 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상처, 만나지거든요. 왜냐하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상처 있는데 붙인단 말이에요. 학창시절에는 상처 피해 다니면서 없는 사람끼리 교제하면 되는데 사회생활이라는 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요 배경에 또 뭐가 있어요? 가문의 영적 배경이 있거든요. 이게 나하고 관계없는 줄 알았더니 그대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가문에만 있습니까? 지역의 영적 배경도요, 어느 날 찾아오거든요. 이거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온단 말이에요. 제일 꼭대기에는 결국 누가 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있거든요. 이 어느 날 찾아오도록 되어 있는 게 세상인데 이거는 모르니까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은 이 앞에 걸 바꾸는 게 아니고 이걸 바꾸는 거죠. 그걸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24를 바꾼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요 24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24. 24를 바꾸면 뭐가 나옵니까? 25가 나오게 돼 있고 25를 찾으면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세가족으로 하여금 요 24가 먼저 찾아지도록 해야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하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온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오니까 우리에게 시간표를 따라서 앞으로 나는 위를 향해 바라봤는데 앞에 나는 위를 향하여서 집중했는데 그 시간표가 내 앞에 다가오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내 배경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모르고 살아가는데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것이 시간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신자가 앞을 성실히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요 24를 바꿔놓으면 반드시 신자의 24는 25로 연결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그럼 그거는 영혼을 향해 가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요게 만나지는 시간표가 오는 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스케줄을 모르고 있으면 자꾸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신자가. 그래서 새 가족에게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냐? 24 기도 망대가 서도록 해주는 게 가장 급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24 기도 망대가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했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사실이고 실제니까 복음으로 나 자신을 살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리고 낮 시간에는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자꾸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밤 시간은 뭐라 그랬죠? 밤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걸 통해서 답을 내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내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가족에게 첫 번째 치유될 게 뭐냐? 영혼부터 치유되는 거예요. 삶이 치유되고 몸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먼저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치유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치유되는 끝, 목표는 어디 있겠습니까? 망대가 서는 거예요. 망대가 바뀌는 거예요. 요 망대가 아니라 이 망대를 서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24로 영혼을 치유하다 보면 문제를 만난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온 줄 알았는데 실패라는 것이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25 집중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체험이 됩니다. 영적인 힘을 전과 다른 전에 내 같았으면 안 될 것이 내게 와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요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새 가족에게는 첫 번째 뭐가 가장 중요하냐? 24 기도 망대가 서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은요?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혼이 치유되면 그 길인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영원한 축복과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요래서 나오는 게 사실은 삶에 일어나는 300%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이렇게 봤지만 사실은 앞으로는 여기 내 삶이라는 것이 여기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여기 300%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삶이 내 앞에 있지만
그 삶이 사실은 위에서 주어지는 영혼의 힘이 주어진 삶이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스케줄을 바꾸는 24 기도망대를 세우는 게 첫 번째 관건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표시를 아예 해놔야 되겠다. 영혼 치유. 이 영혼 치유를 하면 할수록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영적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육신의 삶,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심어놨던, 그래서 렘넌트 때 달란트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인 거죠. 이 삶 300%의 축복 속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라기보다 답이라 그래야 되겠어요. 길은 그리스도요, 답은 망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불신자는 사람 도움, 사람 의지하려고 그랬는데 상처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갈등 생기고 문제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도리어 수용할 수 있죠. 근데 수용만 해가지고는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걸 넘어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합니까? 초월한다 그죠. 그러면 초월하면 자기만 딴 동네에 있나? 자기만 세상 살고 하늘 동네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시는 답을 딱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수용, 초월, 답 요걸 딱 갖고 가는 게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요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복음이요 뿌리를 자꾸 내리시는 거예요. 저는 돌아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걸 고백할 때가 있죠. 내가 옛날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참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복음의 뿌리가 야금야금 내려지는 거예요. 가정의 일 만났을 때, 교회 일 만났을 때 제게 하나님이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체득시키시라.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삶은 나하고 딱 맞는 삶이 돼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놓으셨을까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요즘 하나님이 여신의 현장들 보면요, 어쩌면 나하고 딱 맞는지 몰라요. 근데 나하고 딱 맞아요. 딱 맞고 여러 가지 면에서 쓰임받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요렇게 갈 때 새 가족에게 알려야 될 요 이정표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몇 가지 이정표가 나오죠. 첫 번째로 예루살렘과 그랬죠. 두 번째 이정표 뭐였어요? 온 유대와. 세 번째 이정표는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네 번째 이정표, 땅 끝까지 라는 이정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는 지역이었지만 새가족에게도 이 지역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새가족이 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새가족에게 의미하는 이거는 뭔가를 갖고 있어야 그게 여정을 보고 가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루살렘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출발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배당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함께 누리는 사람인 거죠. 유대 이 말은 현장이에요. 사마리아는 현장이기도 현장이지만 특히 완전히 별개로 떨어져 있는 종교를 대표로 하는 현장을 말해요. 그리고 땅끝은 이게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땅끝 중에 땅끝이요, 나의 문제입니다. 새가족 입장에서는. 새가족이 자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사명자로 올라설 수 있죠.
근데 거의 자기 문제 자유롭질 않아요. 자기 문제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럼 요 지도, 요 여정을 미리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새 가족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제일 첫 번째 승리해야 될 게 뭘까요? 예배죠. 예배가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새 가족에 있어 예배는 최고의 시간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근데 본인이 요 삶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가 최고의 시간인지를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야말로 단신에 있어서 최고의 시간이다. 왜냐?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자신은 믿을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예배야말로 최고의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비롯해서 교회에서 새 가족이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 관계도 하고 도와야 될 것도 있고 말씀의 은혜도 받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삶 흐름 속에 있도록 돕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삶 흐름이 뭐죠? 이거죠. 삶 흐름. 그죠? 삶 오늘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 했고, 삶 흐름은 새 가족이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도록. 이거 희한하죠. 이거 상처, 이거 흐름이 있어요. 멀쩡하게 있다가 괜찮은데 상처 건드려져 버리면 사람 뒤집어지잖아요. 문제 있으면 이거 걸리면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말씀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거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야 롯데월드 지금 뭐 100 몇 층이에요, 뭐 118층인가? 그거 어떻게 걸어 올라가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증인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흐름 속에. 요게 새 가족이 어떻게 되면 되냐면 날마다를 체험하면 되죠. 날마다 어디 있었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두 번째는 날마다 집에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 삶의 현장으로 갖고 들어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예루살렘과 요 이정표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망대. 새 가족이 갖춰야 될 망대. 지난주에 한 거예요. 새 가족이 어떤 망대 세워야 되냐? 내 영혼을 빨리 세워야 된다. 내 영혼이 있잖아요. 없을 것 같으면 신경 안 쓰겠는데 건강은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사람 관계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내 영혼이 죽어 자빠지고 있는데 관계 없으면 언제 시간표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이 시간표가. 그래서 당신 영혼을 살려라. 어떻게 살리냐? 아침에 나를 살리는 시간. 낮에 가능하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 잡아놓기만 해야 된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밤 시간에는 답을 넣는 시간. 요걸로 기도망대를 자꾸 세우는 겁니다. 요 길은, 세워지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길로다가 요걸 자꾸 세워나가면 어느 날 조금씩 체험하면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이러면 나도 모르게 삶이요 딱 맞아지는, 하나님하고 현장과 세상과 나와 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게 위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 시간 가면 갈수록 정확하게 만나진단 말씀이에요. 요렇게 가는 시간표에 요런 여정이 있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라는 여정이 있고. 그러면 유대와 라는 여정은, 현장은 지금 유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데
속국이 돼 있잖아요. 현장이 이렇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바뀌었는데 당신이 가야 되는 현장은 노예포로 속국된 현장으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나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내가 가는 직장 현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너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속국되어 있는 현장 간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 당연히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올 수 있다는 걸 알면 돼요. 또 이 현장이 나는 모르는 채로 사는데 요 가문의 배경이 에 따라서 영적인 게 앞에 맞닥뜨리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가문 배경의 영적 문제가요, 내 앞을 가리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예컨대 뭐 당사자지만 박혜인 집사님 가정에는 질병의 문제 가문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재앙의 문제가 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본인에게도 오는 공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망대가 서는 시간을 하나님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신분의 차이란 말이에요. 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어졌을 때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지 영향을 입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영향이 올 때에 뒤집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음을 가문의 배경, 이 배경은 뭐와 관계 있냐면요, 영적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제가 포럼하는 어떤 목사님이, 나 그걸 몰랐네, 알테스 졸업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완전히 불신자였는데, 불신자로만 있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는 큰 스님, 할머니는 무당, 외할머니는 또 뭐, 이래갖고 집안 전체가 무당하고 큰 스님이야. 집안 전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들이닥쳐가지고요, 정신 분열증이라 그러죠. 분열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자기를 계속 쫓아오는 것 같고요. 도망 다니고.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자기는 도망 다니죠. 늘 도망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러다가 청량리호 앞에서 찬양 전도하는 팀을 만났는데 뭐 하나 싶어서 궁금해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당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 무슨 문제 있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 자기도 모르게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제가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다락방 사모님이었어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금방 답 줄 수 있죠. 우리 영적 문제 전문가인데. 근데 현장에서 불신자가 당신 어떤 문제 있어요? 이럴 때 영적 문제 있다고 대답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자기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거 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뭐 굿도 해보고 온갖 데 다 가보고 정신병원에도 갇혀보고 3번을 들락날락 한 거예요. 눈이 번쩍 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 어떻게 따라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고 이분이 얼마나 갈급했는지요. 그 교회가 지하에 있을 때예요. 그 교회 와가지고 장의자에 3개월을 살았대요. 그만큼 갈급했던 거예요. 그 지금 목사님 돼 있어요. 그 제가 야, 참 이런 찐 불신자로 있다가 지금 참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이런 분들의 이 내용을 좀 쓸 필요가 있다 싶어서 좀 우리 세계봉화 신문 나오잖아요. 그 정영구 목사님께 내가 당장 연락을 했어요. 아, 목사님, 그런 완전히 불신자로 있다가 이 복음이 아니었다라면 살 수 없었을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누군지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내게 찾으신 사람, 요 사람뿐 아니고요. 제게 온라인 통해서 완전히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 받고 사명제 된 사람들이 꽤 연결돼 있어요. 그 그분들 소식 전해주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가문의 배경 영적 문제, 이거 반드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또 한계는 뭐냐면, 이분이 영적 문제에 있다가 빠져나오니까 만나면 영접시키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왜? 본인이 증인이니까, 산 증인이니까. 근데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안 되는 게 본인도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힘들죠. 성경적 전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이정표가 제대로 안 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랍고 좋은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유대. 이 유대 속에는 우리 가정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사마리아라는 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헛된 거 믿고 있습니다. 그걸 미신이라고 그래요. 자기 미신 없대요. 근데요, 들어보면 완전 헛된 거 믿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확실히 믿고 있어요. 맹신, 뜻도 없이 믿고 있는 거예요.
왜 믿는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미신 섬기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맹신, 왜 믿는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고 있는, 그냥 무턱대고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송 집사님, 교회 보니까 뜻도 없이 믿고 있는 사람들 많은 거, 이제 지금 보이실 거라. 예전엔 자기도 몰랐을 텐데. 알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망대가 서면요, 보여요. 옛날에 골목이 있으니까 안 보이지. 이렇게 높이 서갖고 또 보면요, 대부분 보이죠. 100% 불신자는 뭐 믿고 살아요? 결국 자신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종교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남에게처럼 보이지만 새 가족에게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이 여정을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이 망대로 뒤집을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죠. 그러면 드디어 나의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딱 직면하게 돼요. 그때 아하, 나의 상처, 특히 과거로 인해서 왔던 상처가 그냥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신한테 또아리 틀고 있는 영적 문제, 이 사단이 완전히 또아리를 딱 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현실 속에 자기가 있다는 게 발견만 되면 올바른 기도 제목을 딱 붙잡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있는 걸 알려야 돼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거는 성경에 있어서 읽긴 읽는데 그게 나하고 관계없단 말이에요, 새가족이. 그러면 새가족 자기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여야 되는지, 유대가 어떤 의미여야 되는지, 사마리아 땅끝이 어떤 의미이어야 되는지를 잡고 있으면 그게 굉장한 여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과거가 도리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사용되는 거죠. 그거를 300%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나의 과거가 상처와 영적 문제, 가문의 배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알고 보면 그런 과거를 통해서 평생 응답의 길을 딱 보고 갈 수 있는, 새가족이 여기에 눈을 열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말씀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김 목사님 완전히 무속과 우상숭배 속에 있다가 빠져나오니까 증인이에요. 지금 목회를 어디서 하냐면 서울에 가면 4.19 기념탑이 있어요. 강북에. 그 4.19 기념탑이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4.19 그거 가다가 죽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기념비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영적 배경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거거든. 제가 경주 얘기했죠. 공동묘지 우리 살고 있잖아요, 지금. 공동묘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그냥 아이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소풍 가고 다 하고 있거든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무기력하겠냔 말이에요.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이제 RUTC에 이번에 유아순 목사님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평소에도 생각했지만 진짜 맞다 싶더라고요. 은퇴하실 목사님들이 이제 와 계시잖아요. 심재춘 목사님, 또 최성강 목사님 곧 은퇴하셔야 되지. 이영미 목사님 연세 많이 드셨죠.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도 제일 젊은 사람이 저예요. 근데 보니까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녀들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영미 목사님 자녀 그렇지, 최성강 목사님 따님이 유 목사님 비서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심재춘 목사님 따님이 한빛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딸도 그렇잖아요. 증인이란 말이다. 그래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간신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정도가 아니라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거구나. 가문 살리는 파수꾼, 지역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답이 딱 나와 치도록. 이게 여정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여정입니다. 거기 파묻혀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여종으로 보여야 돼요. 거기 있는 걸로만 보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가장 좋은 계획을 붙잡을 수 있도록 새 가족이 갖춰야 될 7 여정. 지난주에는 7 망대 얘기했고요. 오늘 7 여정. 새 가족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확인시켜야 될 중요한 축복의 발판을 삼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기도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신 일들이 보여지는 눈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게 먼저 갖춰져 새 가족을 바르게 돕고 인도받는 응답의 흐름들이 나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